오늘 이사야 19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인데 20장 3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 구약 990년에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20장 3절 말씀 구약 성경 990년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보면 참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신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가문 자체로 높은 귀족 이제 가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옷 다 벗고 다니라.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저나 우리 최태현 동생님한테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말씀 증거할 때 옷 다 벗고 말씀을 증거하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하죠. 속옷만 입거라고 해도 창피해서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옷 다 벗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외쳐라.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을까? 속옷은 입히지 않았을까? 그러네 이거나 그거나 50보 100보죠. 그렇죠? 어찌되었건 옷을 다 벗고 이사야로 하여금 3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외치라. 무엇이요? 애구와 구수에 대한 징조와 예표. 너희 애굽 사람과 너희 구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옷을 다 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말로 하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선지자가 그 지체 높은 가문의 그 이사야가 온몸을 다 벗고 다니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미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옷을 다 벗고 다니냐? 다 큰 어른이 또 이 땅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체 높은 가문의 사람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경고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애국과 구스도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옷을 벗고 다니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이 대표적인 예가 물질을 나누는 거죠. 갑자기 우리 갖고 있는 물질을 막 나눠줘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는데 내게 있는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먹고 사는 거 충분합니다.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내가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내 모습이 징조와 예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속여서 빼앗고요, 자꾸 쌓아두면서 자꾸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은 없구나. 맨날 내 이웃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는 종말 재림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야. 아니 종말이 있는데 재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물을 쌓아두는 게 무슨 소용이야.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의 몸집과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이사야는 벗은 몸을 통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 스스로 징조와 예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별히 다른 것으로는 티가 잘 안 나니까 내가 움켜쥐고요 더 많이 쌓아두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고 나눠주는 모습으로, 또 기꺼이 용서하는 모습으로. 아니 이제 10분 뒤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누구랑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원수도 빨리 화해해야죠. 그렇죠?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화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재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미워하고요, 다투고 싸우는 거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면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용서하고 기꺼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뭐냐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 이것을 저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또 권사요, 안수집사요, 머리서리 집사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욕심내고 쌓아두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 내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성경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구체화하고 구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기뻐서요, 즐거워하고 소, 양 잡아 먹으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 큰 좋은 이 화려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근데 잔치의 내용은 이거예요. 내일 우리가 멸망당할 건데, 그러면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오늘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침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왜 길이 없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내가 즐기면서 살자 그냥. 아니 무슨 희망이 있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 끝이야. 이게 이제 21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이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판이 없고요, 재림이 없고, 이 땅이 전부이니까 죽으면 어차피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우리 가망 없어, 희망 없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또 우리 가운데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어떤 이제 병원에 갔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보여야 돼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낯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절망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 남은 3개월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둘 다 옳은 태도입니다. 더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을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 보일 때, 그럴 수 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야, 3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건 뭐야? 인생이 이게 뭐야? 자포자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그동안 못 누렸던 그런 쾌락을 한번 누려봐야지. 이런 태도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더 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든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자포자기는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길이 없죠, 당연히. 하지만 자포자기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길이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부정해버리고, 안 돼, 이건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런 잘못된 태도를 버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항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신 사람이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신 거잖아요.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 한 번도 그들이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만나가 뭐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들이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도관하던 쥐처럼 그렇게 궁지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자포자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길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소설을 쪼아 내었도다. 내가 누구예요? 15절에 나와 있는 왕궁 맡은 자, 국고를 맡고 왕궁자 셈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뭐였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화려한 무덤을 판 겁니다. 내가 이제 평안히 죽고 나면 이 좋은 무덤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를 죽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뭐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화려한 집을 짓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별장 만들고 뭐 만들고 심판이 이제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뭐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전쟁이 난다. 북한이 2022년 9월 15일 날 우리가 남한과 전쟁을 딱 선포한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내 돈 들여가지고 내 돈 은행에서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떤 집을 산다. 어리석은 거죠. 전쟁 나서 폭격당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건데 물론 땅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이 땅에 좋은 집 만들고요. 인테리어하고 잘 꾸미고 어리석은 거죠. 그 평화의 시기가 왔을 때 인테리어도 하고 집도 꾸미는 건데 전쟁 직전에는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셈나는 이제 곧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자기의 좋은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덤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 무덤을 잘 준비하는 것을 복되고 영화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여기에서 좋은 집 만들고 여기서 좋은 별장 만들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을 자꾸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쓰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 재물들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재물을 맡겨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요. 주인의 명령대로 쓰지 않고 내가 착복한 거죠. 그렇죠?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겁니다. 그 횡령죄예요. 우리가 이 땅에 부자로 살아가면서 나누지 않은 것은요. 영적인 횡령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내가 죽었을 때 내게 재물이 남아 있는 것은요.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내가 죄에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날로서 막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내어버리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집과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입을 수 있는 옷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내게 정말 넉넉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속히 나누는 것이 정말 믿는 자들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사업에 망할까? 사업에 잘 될까? 이 직장에서 내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내 육신의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수도 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럼 심지가 견고한 게 무엇인가? 마음이 굳센 건가? 말씀에 답이 있죠. 주를 신뢰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 무엇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죠. 제가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이거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볼게요? 천만이 나를 에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자기 혼자 했고요. 1,000,000명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 창 들고 칼 들고 다윗을 이제 나팔면 찌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평안히 눕고 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심지가 견고하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들, 또 고통들, 아픔들, 내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많은 것들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회도 성도들이, 정말 저 성도가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저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정말 오랫동안 섬기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들이 있으면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시죠. 그러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죠. 늘 평안하죠.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도요. 물론 잠시 심령이 흔들리죠. 내 육신에 정말 큰 중환병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심지가 굳어가지고 할렐루야 외칠 사람들은 없어요. 다 마음에 염려, 의심, 걱정, 두려움이 다가오지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 몸에 있는 질병의 문제를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회복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심지가 굳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한테 숨겨둔 재산이 한 10조 정도 있다. 그런데 제가 길거리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한 2, 3억 되어지는 그런 자동차를 제가 파손했어요. 그럼 제가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2, 3억도 큰 돈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조인데 그까이까 그냥 뭐 물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전능하신 존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외쳐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게 질병이 있으면요, 이 몸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질병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경제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시거든요. 이것을 믿을 때 뭐예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생깁니다. 그런 평강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장 10절 말씀 보면 이사야 26장 10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답을 줍니다. 왜 악인들이 잘 되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선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심판 이전의 세상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의 증거를 또 쌓고 죄의 증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악한 원리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완전히 공의가 시행되어지고 선한 자는 복받고요, 악한 자는 심판받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불의한 세상이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일하고 약한 일을 하면 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알아서 다 잘 살아. 더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니까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또 변호사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요? 악인은 은총을 입는다. 악인도 은총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은총은 특별한 은총은 아니죠. 일반적인 은총. 악인도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나쁜 놈,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이제 오면서도 오늘 그런 얘기했지만 정말 이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하나는 사기꾼들이죠, 그렇죠? 정말 바빠요. 그 사기 치고 자기 거 먹고 하려면은 정말 부지런해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사기치고 그럼 악한 자들이 잘 됩니다. 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요, 믿는 자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은총을 입어도요, 의의를 배우지 못하고요, 정직한 자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도 은총을 입어. 악인도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심판이 있지 아니하냐. 이것을 바라봐야지. 지금 악인이 잘 되고 번성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2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7절과 8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의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면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북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요 치시고요, 자기 백성을 죽이시는 일까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 이상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인 것처럼 적당하게 견책해서. 그러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씀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목적은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완전히 진노로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적당한 하나님의 견책이라 여기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매를 들어요.
예를 드는데 어떻게 때리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나요? 아니죠. 깨달을 정도로. 부모가 전에 때릴 때 부모의 마음도 아프잖아요. 적당하게 견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 보면은 그렇게 자식을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굴 때려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마음은 이거죠. 그 자녀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찌됐건 내 자녀 때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통이 힘들고 어렵지만 생각해 보시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에 비하면 나에게 드시는 매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기에 합당한 정도로만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2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이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뭐예요? 독주를 마셔서 포도주를 마셔서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잘못 풀고요. 재판할 때 실수한다. 그 술을 마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판할 때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환상을 잘못 보고 그릇되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언제요? 목사들이 교회 일꾼들이요. 포도주와 독주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 포도주와 독주에 빠진다는 것은 술 마신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중독, 성공에 대한 중독. 목회자가 그 세상의 욕심에 중독되어지면요, 말씀을 잘못 풉니다. 환상을 잘못 풀어요. 재판을 빼 실수하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내가 하는 이 말씀의 해석과 이 판단, 무조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중독된 자인가? 이 명예에 중독된 자인가? 술과 독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런 세상 것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으면 잘못된 해석들, 잘못된 판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 일꾼들은 철저히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어떠한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말씀을 왜곡하게 되십니다.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정말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욕심이 독주와 포도주처럼 그 심령을 비틀거리게 만들어서요.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풀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요. 욕심에 중독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반드시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욕심 없이 그 말씀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마음 없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바르게 풀고요. 증거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레미야 경을 보면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다음 날에는요.
또 다른 예언은 똑같아.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옷 벗고 다닌 거잖아요. 한 번만 벗고 다니고 그 다음 날은 다른 사인 이게 아니라 3년 동안 매일 옷 벗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애국과 구스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야,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 소리 또 하고 그 소리 또 하냐. 이것이 뭐냐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야, 좀 새로운 소리 좀 해라. 지겹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뭐 새로운 말씀 없어? 왜 똑같은 말만 이야기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쭉 보게 되어지면 그러잖아요. 우리 일주일 개선해 보면 새벽 기도 우리 5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요 모임 1번 있고요. 금요 기도 1번 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있고요. 주일날 오후 모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안 드리지만 구역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한 주당 보통 10회, 다 참석하면 10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1년이면은요. 520회. 10년이면 5,200회. 한 50년이면 25,000, 26,000. 그러면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성경 본문 읽고요. 제목 보면 아,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알아요. 우리 신앙에 오랜 연수가 있고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오늘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하셔. 또 이 말씀을 하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해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 들으니까 선포한 즉시 잘 들으면 다시는 그 말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교회 역사 2000년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교회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하나요? 사랑하지 않거든요. 한 번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면은요,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할 이유가 없죠.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롭게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설교 너무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첫 주에 가가지고 딱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너무 설교가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딱 주보를 보는데 지난주랑 설교 제목이랑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 똑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다른 말씀을 주시겠지? 그랬는데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 부임에서 첫 주에 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설교 준비를 안 하셨나? 넘어갔어요. 세 번째 주일 되니까 또 똑같이 설교.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목사님을 찾아보죠. 목사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왜 설교를 3주째 똑같은 것을 하십니까? 설교 준비 안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일부러 그랬다.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 말씀 또 증거해도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말씀을 증거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이런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저도 대형교회 이제 10년 넘게 목회했잖아요. 제 말씀에 새로울 게 없어요. 제가 강조 좀 늘 똑같습니다. 예화도 몇 번씩 우려먹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 그 예화를 드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든요. 경계했는데 또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기 집 지나가는데 빌라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외쳤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는지. 나 한 번 외쳤으니까 그냥 가나요? 수십 번 외치는 거잖아요. 불이야, 불이야. 그렇게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나 한 번 외쳤는데 뭐 사람들이 야 그만해 그만해. 벌써 20번 외쳤어. 20번 외치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불난 집 사람들이 깨어서 도망쳐 나와야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나오기까지는요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이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야 너무 지루해. 말씀이 똑같아. 뭐 새로운 거 없어. 연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사선지에게 조롱한 거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일꾼들이 교회에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지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다른 말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래 너희가 다른 목소리 좋아했지 그들이 와서 너희를 심판할 거예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면 재미없어요. 듣던 말씀 맨날 십자가 맨날 회개 맨날 성화 맨날 재림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 맨날 그 재물을 소유하지 말고 나눠주로 맨날 그런 똑같은 소리 하니까 뭐 다른 소리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상들 철학을 교회로 가져와서 설교합니다. 새로운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먹히는 거죠. 다른 방언, 다른 말씀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이 또 저도 그러지만 이번에도 이제 교육지소에 갔어요. 교단교육소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강사 목사님 하시는 거 말고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딱 보면 어때요? 다 목사들이니까, 다 교육자들이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죠. 모르는 말씀을 새롭게 알려줘서 은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또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저도 잘 못하지만 남편이 아내가 연애할 때 사랑해.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안 해요. 왜요? 그때 한 번 했잖아. 계속 이야기해주면 해질수록 그것이 똑같이 다 알고 있지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면요, 그것이 그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잖아요. 옛날에도 한 번 했는데, 그것도 할 필요가 뭐 있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 똑같은 말씀이라도 또 들려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지면 그게 우리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또 듣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이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죠. 이제 이 젊은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너무 잘하게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 말이 없어요. 설교는 집밥이랑 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먹는 집밥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밥인데. 그런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무슨 밥이 생각나요? 그 집밥이 생각나죠. 그렇죠? 가지 생활하다 보면. 매일매일 특별한 밥, 뭐 매일 먹는 그 쌀, 그 밥에 그 김치에 그 반찬 몇 가지 조금씩 반찬 변하지만 늘 그 먹는 그 집밥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목회자가 집밥을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몇 분 봤는데 성도들에게 아주 새롭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다가 거의 100이면 배에 이단 교리를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새롭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 해석을 밝히고 들어오는 것이지 새로운 해석, 새로운 관점을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단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냥 집밥을 하는 것처럼 한 말씀 또 하고, 아, 이거 내가 예전에 설교했던 주제랑 똑같네?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마음 가지고 꾸준히 한 말 또 하고, 담대함으로 사랑으로 한 말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사 2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떠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사랑해, 사랑해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그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야죠. 그것도 안 해주면서 입술로만 입 바른 말만 하는 거죠. 사랑하나, 사랑하나 좀.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30장 10절과 11절 말씀. 3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백성들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씀 해주세요. 어떤 말이요? 부드러운 말, 거짓말, 재밌는 거. 바른 말 하면 우리 싫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왜 죄와 심판을 이 말씀을 증거하냐? 무조건 위로하고 무조건 격려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들어가지 않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한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자녀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하지 마, 놀아.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요. 야, 공부 좀 해. 듣기 싫어하죠. 왜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부 좀 해. 그 말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이야기해요? 그 자녀들에게 유익하니까. 자녀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 그럼 자녀들을 망치는 겁니다. 아, 자녀들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책망하는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격려와 위로만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해줘야죠. 하지만 심판과 재림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해야죠.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목회자가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뭐예요?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이전에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데 지금은요.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을 주는 교회가 부흥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들려주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부패해 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원하면서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들을 줄 알고 깨달아 알아야죠.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17절 말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아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공의를 말할 때
정의를 말할 때,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할 때 결국 그 열매, 그 결과가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공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화평 때문입니다. 공의가 있어야지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온전히 행해야지 화평해지는 겁니다. 우리 뭐 요즘 계속 이 정치인들 그 문제들 많이 하죠. 왜 정치인들이 욕먹어요?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뭐요?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니까 욕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의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 공의가 깨어지니까 나라가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재벌이고, 부모가 대통령이고, 부모가 뭐 정치인들, 여야 국회의원들, 그래도 그 자녀들이 정직하게 시험 봐가지고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못 들어갈 사람은 못 들어가고, 공의가 세워지면 나라가 화평해집니다. 이 나라가 화평하지 않은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포악해졌을 게 아니죠. 공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왜 다툼과 싸움이 나타나요? 공의가 없습니다. 목사님 잘 섬기는 사람들만 편들어줘요. 그러면 교회는 다투고 싸우는 거죠. 공의가 없는 거죠. 목사니까 어때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귀하고요. 목사님께 반대하는 자도 귀한 거예요. 이게 공의거든. 내 양이고, 내 성도니까요. 그럼 교회가 화평해지는데, 내 편만 두둔하고, 내 편만 하면 교회 공의가 깨어지면 교회 화평도 깨어집니다. 저희가 교회가 정말 평화롭게, 평안하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좋은 말로 하고 이것이 아니라 공의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바르게, 올바르게 일들이 처리되어지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죠. 최선을 다해서 공의를 추구할 때 그 교회와 공동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공의로울 때 그 가정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 가정,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공의를 통한 화평을 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